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11월 29일 음력 10월 25세. 이 시간은 11월 넷째 주 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대도는 진종이니 매화 초신이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큰 길은 오직 한백음의 길이니 우리도 화하여 오르리로다 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항상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부분은 각사의 말씀입니다. 신령재상 천시천청 생아화라 만만세강중. 하느님께서 항상 우리를 하늘로 듣고 보시며 늘 우리를 살리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 삼일신고 신운의 말씀입니다. 섬진무로 소소영령.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심에 그 티끌만큼도 빠뜨리심이 없고 밝고도 밝으시며 신령하시고도 신령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려 주심에 조금도 어긋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먼저 깨닫고 그것을 먼저 받아들이고 나서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의 사명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삼위신고를 통해서 우리의 성명정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명정 삼진을 받았고 그 성명정 삼진을 채워서 완성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실천해 나가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며 조금도 어긋난 것이 없다는 것.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이라는 시각, 이 심기신 삼망이라는 시각으로 하느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 내 생각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나를 편안하게 하느냐 편안하게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지어서 그 허물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각각 다른 운명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것이 다 다르지요.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있고 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있고 편안하게 하지 않는 것이 있지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그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누고 가르다가 사람도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른 사람이며 자신의 삶 속에서도 이 운명은 옳은 운명이고 이 운명은 잘못된 운명이라고 합니다. 결국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고 하느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티끌만큼도 빠트림 없이 주관하고 다스리시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하느님이 잘못되었으니 고쳐야 한다고 하는 생각까지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시각이죠. 그 기준은 하느님께 있습니다. 하느님께 그 기준을 두고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야 우리의 삶이 바로잡히는 것이지, 그 기준점인 하느님을 흔들고 나면 우리의 삶은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나침판이요,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흔들고 나면 나머지는 우리가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는 하느님께서는 절대적인 분이시라는 것부터 깨달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에 조금도 어긋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만나는 문제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문제를 고쳐서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저질러 놓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미처 해결하지 못하였다면
오늘 그 문제를 피할 수는 없겠지요.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그 문제가 나를 떠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문제를 제시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나에게 다가온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마음에 들고 들지 않는 것, 내 생각에 맞고 맞지 않는 것, 내 몸을 괴롭히는 것, 내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시고 그 문제에 대하여 여쭈어보고 그 문제에 대하여 한배금께서 주관해 주실 것을 원도하고 정성 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어긋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해야 되지요. 내가 하느님을 모시고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바로잡아 나가면 다른 모든 문제는 거기에 맞추어서 해결되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이 사람 저 사람의 문제를 들고 나와서 이 사람이 잘못되었고 저 사람이 잘못되었고 하고 따지지 않아도 하느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리석게도 내 것은 그냥 내버려 두고 내 것은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남의 문제만 들고 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게 되면 오히려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많은 과거를 통해서 엉뚱하고 잘못된 길로 나간 것만큼 우리는 고쳐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한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방향은 하느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을 향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점점 완성되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 어긋나고 잘못된 것에서 고쳐서 점점 완벽한 삶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수고와 노력이 없을 수 있으며 고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늘 우리는 수고와 노력과 그리고 바른 길을 향하여 추구하는 참 진리를 향한 원도와 정성으로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늘 존재하게 되죠. 늘 공부해야 되고 늘 정성 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로잡기 위해서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 들이는 것이죠. 우리의 지난 삶을 보면 때로는 우리의 조상님에게서 그 문제를 발견할 때가 있고 부모님에게서 문제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조상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있구나. 부모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피할 수 없었을까요? 하느님은 왜 나에게 그러한 문제를 주셨을까요? 우리가 조상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게 되면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내가 풀어야 할 문제를 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실 수 없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셔야 하는 것을 주신 것이죠.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제 마음대로 달리게 되면 하느님께서 주신 사명을 버리고 내 욕심 물결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달리게 되면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느님은 그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물에 빠지는 어린 자식을 바라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저지르는 잘못된 생각, 하느님에 대한 오해는 우리의 삶을 점점
풀지 못하는 삶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꾸준히 진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고 고쳐나가게 되면 그 노력과 정성에 따라서 내가 정성을 채운 만큼 문제는 풀려가게 되고 나의 삶은 완성되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하느님께 가까워지게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신 삶을 잘못되었다고 하고 나에게 주어진 운명을 조상 탓을 하고 남 탓을 하며 내 운명에 어긋나고 잘못된 것을 가지고 하느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면 내가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은 풀리지 않습니다. 점점 꼬이게 되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문제, 지금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외면하고 돌아서면 그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받아들고 한백음께 원도해야 됩니다. 한백음께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을 한백음께 원도하여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성 들여야 되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꾸준하게 정성을 들여서 그 정성이 채워지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여 따라가게 되면 정성이 온전히 채워진 것만큼 우리의 문제는 풀려서 운명이 개척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은 사라지고 즐거움은 다가오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 하나하나를 그렇게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형제 간의 문제, 그리고 부부 간의 문제, 또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한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자신의 운명을 탓하고 심지어는 저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길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것을 주신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에 하느님은 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나? 우리의 부모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하셨나? 또 나의 친구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나? 무엇이 잘못되었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점점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며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삼일신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바르게 밝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고 성명정에 그 덕과 지혜와 힘을 채우러 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한백음을 모시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채운다고 하는 것은 항상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덕으로 그 문제를 풀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지혜로 그 문제를 풀고 내 몸 편한 대로가 아니라 하느님께 정성 들여서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삶의 부분들을 놓고 하느님께서 당연히 주실 것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났던 모든 것이 어긋나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주신 것이고 나는 당연히 그 문제를 받아서 풀어나가면서 내가 나가야 될 길, 하느님을 향해서 나가야 될 길을 나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외면하고 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문제는 더 이상 풀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완성해 나가는데 마치 우리 몸의 각 부분들을 건강하게 지켜나가는데 어느 한 부분을 외면하고 더 이상 그곳을 관리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피도 통하지 않게 될 것이고 신경도 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이 점점 병들어서 그 부분은 마비가 되고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겠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그곳에 신경이 통하게 해야 되고 그곳에 피가 통하게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비된 것을 풀어나갈 때 참 고통스럽습니다. 재활훈련이 참 힘들죠. 그렇지만 이를 악물고 그 마비된 곳을 풀어내기 위해서 피가 통하고 신경이 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피가 통하고 신경이 통하면서 죽어가던 것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의 부분들이 죽어가던 것이 다시 살아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죽으라고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내 인생의 부분들을 그렇게 죽으라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느님께 빌고 정성 들이고 한백음께 그 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르게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조금도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항상 옳은 것을 주시고 하느님은 항상 우리를 죽이시는 법이 없습니다. 늘 살리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죽이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늘 우리를 살리고 계시지만 우리의 좁은 시각이 때로는 하느님이 나를 죽인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나를 하느님이 살리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를 죽인다고 생각하죠. 그러니 그것은 단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생기는 오해요, 착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하느님은 우리를 살리고 계시고 항상 하느님은 우리에게 합당하고 옳은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오해를 가장 먼저 풀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이 어긋나고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짓고 이리저리 나누고 갈라서 외면하게 되는 그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고 항상 나에게 다가온 것은 합당한 것이며 그 합당한 것을 먼저 받아들이고 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다면 한백음께 원도하여 그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용납할 수 없다면 한백음께 원도하여 하느님의 덕을 구해서 용납하는 길을 열어야 되지요. 내가 그 일을 행해 나가며 힘이 모자란다면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하느님의 힘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항상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 들이며 삶을 지켜나갔을 때 우리의 삶은 점점 참된 삶이 되어 나가고 완성된 삶이 되어 나갑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았을 때 가장 보람된 삶이 되고 이 세상을 마감하고 하느님께 돌아갈 때도 우리는 조금도 허망하지 않는 삶이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버리고 돌아서는 그것만큼 우리의 삶은 허망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그것 때문에 완성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항상 옳고 정당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하느님을 향한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향한 그 절대적인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대도는 진종이니 매와 초신이로다. 큰 길은 오직 한백음의 길이니 우리도 화하여 오르리로다. 오직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께 의지하며 한백음을 향하여 원도하고 정성 들임으로써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 나가는 그 참된 길을 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는 것을 가장 먼저 잊지 말고 늘 지켜야 되고,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 하나하나를 놓고 한백음께 원도하여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한백음을 오해하고 한백음을 외면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항상 나에게 주시는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느님께서 정당하게 주셨다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원도하고 정성 들여야 된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